할렐루야. 오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사랑이 실제적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막혀져 있던 담에 구워지게 하시고 사랑간에 막혀져 있던 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혀져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그 성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식사해 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당신 앞에 미숙하고 서투른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당신을 원망하거나 미워했고 때로는 토라진 마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을 철저히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영혼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거의 언제나 당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지금은 비록 꺼져가는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일지라도 결국 그것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네. 부르시 아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 다시 한번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 아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 상처난 우리의 맘 만지십니다.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해 주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실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지치고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든 꾸역꾸역 당신을 바라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이 늘 나를 향해 있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또렷하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시선을 처음 느꼈던 그 시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아직 그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오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를 위하여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고통된 것 같은 그 접속에서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삶의 곳곳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아.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지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지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도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로 찬양합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네, 2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고. 다시 한번 Everyday 찬양합니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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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의 고백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 거하시는 그 낮은 곳에 우리도 함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처절하게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시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유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생명만을 도전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확정되고 걱정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신 당신의 사랑의 시선을 따라 이제 우리 또한 낮은 곳에 처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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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확정되었으니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모두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항상 같은 죄에 무너지는 우리임에도 우리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 주님을 등대 삼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무너졌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용서받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시야에 다른 것들이 아닌 주님을 가득 담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또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갑옷 삼아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일터란 설교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이완호 목사님의 입술에 먼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에게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틈을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각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년 임원들과 순장, 부순장 그리고 어린딩 찬양팀을 비롯하여 많은 청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모두 기억하고 복을 더해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리더 예배팀이 되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광성 교회를 위해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 전도사님, 부장, 보관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외에도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들을 모두 주님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줄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서로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이 자리에까지 나오기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지치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태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진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들을 담대히 고를 줄 아는 은혜 강성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주님과 더욱 솔직하고 깊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도와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아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만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소고하고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일터라는 제목으로 2주차 오늘이 이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주 설교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이야기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다시금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우신 의무로 그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과 제물을 어디다 쓰셨는가? 성전 또는 성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셨고 또한 가난한 백성, 가난한 가부와 고아를 위하여 또는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막과 성전이 없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성전이 되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날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이 세상의 나그네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나그네들을 위하여 교회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위하여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공동체가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헌신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공동체는 유지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붕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곳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하는 곳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한번 사라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데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짓는 것이 스톱이 됐어요. 멈추게 됐어요. 그때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성전을 짓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석 하나만 두었을 뿐인데 그 초석 하나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슬픔이 넘쳤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음 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2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께 경외하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에겐 이 비전이 있구나. 우리는 이걸 해야 하는구나. 우리에겐 사명이 있었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의 말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들은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해야 합니까? 였었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있었으니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거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잃어버리니까 이들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 당시에 해를 피할 곳이 없었고 비바람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이들이 선택한 것은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정작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하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저 삶에 수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외모가 뛰어나야 행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행복하시나요? 그 가치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혼자서 이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냐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배척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다시금 4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이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지음은요, 삶의 변환입니다. 변화. 이 변화가 꼭 필요한 거였었어요. 우리도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세우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를 적으신 분들은 적은 메모를 보면서 기억하시겠고 안 적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목적이고, 네 번째는 환경입니다. 내용에 대한 정립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 내용의 가치가 높아져 갑니다. 이 가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갖게 되죠. 목적으로 움직이는 삶은 환경이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꼭 바뀌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들을 3가지를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짓는 걸로 움직였듯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원래 내 모습이 이런데 뭘 바꿔요? 원래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바꿔야 합니다. 내용입니다. 이런 설교를 꿈꿔보기는 했는데 막상 이렇게 좀 돼보니까 신선하네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지 바뀔 수 있는가? 저번 주에 설교에 그거 오늘 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바꾸는데 3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 3가지 카테고리 안에 7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일터가 나를 통해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생존하라입니다. 생존하라. 그 생존하라는 카테고리 안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생존을 위하여 거룩한 비전을 버려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저께 들으셨던 분들 다 오해하실 뻔했어요. 리더분들. 거룩한 생존을 위하여 거룩한 비전을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전을 짓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방해가 이제는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요 라고 하면서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집에, 자신의 생활고에 자신의 의식주를 먼저 채우면서 자꾸 주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채웠음에도 여전히 주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 짓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젊은 세대들은 기뻤어요. 성전을, 이전 성전을 본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어렸을 때 시절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지금의 장로들은 이전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 기쁨에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1차, 2차, 3차 포로기환 때마다 자재들을 갖고 오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지금 그걸 몰라요. 성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몸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때마침 공격이 들어오죠.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께서 거룩한 비전을 버려라 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살아갈 거야 하고 큰 비전을 그리고 꿈꿀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꿈꾸던 비전이 너무나 크다면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이 방향을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어저께도 할까 말까 하다가 창피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는 일본에 대해서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일본에 대안학교를 세우고 기독교라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가서 테마 단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비전이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팀 사역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너무나 광범위했기 때문에. 거룩하죠. 위대한 것 같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비전을 꿈꾸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많은 것을 꿈꾸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이 먼 미래를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려고 했었습니까? 그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위치에서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생존을 위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러분, 첫 직장을 가진 사회 초년생들이 그 직장을 그 한 해에 때려치는, 그 해에 때려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몇 퍼센트로 될 것 같습니까?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아져 갑니다. 일터를 전쟁터라고 하죠. 누군가는 낙오하고 누군가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남을 짓밟고 누군가를 올라서고 이런 게 아니라, 전쟁터처럼 싸워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워라벨의 인생을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받은 월급보다 최소한 더 많은 것을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선후배,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돕고 도와주며 도움을 받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저 직장에서 잘렸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요셉이 정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노예로서. 근데 결국 그에게 주어진 건 뭐였죠? 감옥입니다. 15년 동안 감옥에 gat혔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15살 때 팔려나가가지고 15년 동안 열심히 15 팔려나가서 몇 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결국 들어간 곳이 감옥이라는 겁니다. 30이 될 때까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아뢰이시면서 비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착하셔야만 합니다. 생존 후에는 정착을 하셔야겠죠. 이 정착의 방법에는 직장과 교회를 오가셔야만 해요. 직장과 교회를 오가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주일날 직장이 5일 동안 일을 하고 주말에 잠깐 쉬었다가 주일날 또 나오려고 하면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유일하게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아이를 데리고 어딜 나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로서 그래도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직장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아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버티시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버티실 수 있어요? 왜 요즘에 정신병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왜 많다고 할까요? 마치, 잠시만요. 질문이 아니에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런 병들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예, 고마워요. 예. 저 설교 진행해도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이 설교 까먹었잖아요. 지금 어디였는지. 이런 분, 예, 영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의지할 것이 사라지면서 외부적으로만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뭐부터 마르냐면요, 가지가 먼저 마르는 게 아니라 포도 열매부터가 말라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거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가지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라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가지도 같이 말라가기는 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말씀에 대한 균형이 없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고 여러분이 의지할 뭔가가 없게 되면 여러분은 그 열매가 말라가는 겁니다. 결국 피폐해지고 가지가 말라가게 되는, 여러분 자체가 말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삶에서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적용을 하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라도 얻고 가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무엇을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들음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에 맞춰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 두 그릇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귀한 그릇이 아니라 천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천한 그릇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입니다. 귀한 그릇은 어쩌다 사용하는 그릇이죠. 특별할 때. 물론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거고 이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천하다고 해서, 내가 귀하다고 해서 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사회에서, 삶에서 정착하려면 비교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사표 내고 직장 옮겨가시게 되죠. 비교하는 순간에 내가 돈 더 벌어야 하는데. 자,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변혁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안에서 첫 번째는 삶의 경계선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국이 성전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육체적인 공격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유혹으로, 때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함으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한다면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같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하여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함께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세상 안에서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나라의 상상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들이 다 깨져져 있고 어그러져 있어요. 그러더니 온전한 일터를 꿈꿀 수가 없게 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중심을 지켜가면서 상상하셔야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일터의 디자인된 일터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시작해보자, 다시금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 보자. 그들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의 재앙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바로가 안 바뀌어요. 세상이 안 바뀌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데도.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그것 하나만 믿고 그것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지도자로서, 온전한 지도자로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그것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일삼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상상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워룸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알렉스 캔드릭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워룸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나가는 성공한 부동산 중개업자 토니와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부부가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혼의 과정 중에 이웃인 클라라를 통해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워룸을 만드세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의 삶이, 그의 직장이, 그의 가정이 전화위복을 겪게 됩니다. 회복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흔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죠. 내가 있는 그 공간에 워룸이 없게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하는데 교회에 오는 게 참 힘듭니다. 청년들 가운데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멀어서?
또는 교회를 가게 되면 뭔가가 내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집, 내가 일하는 일터, 어느 곳이든 내가 싸울 수 있는 방, 전쟁할 수 있는 방,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 골방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주변에 시끄러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고요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고통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삶에서 워룸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빠진 삶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의미와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에 떠난 삶으로 내 세상의 삶이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를 내리시고 그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예배로,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예물로, 때로는 제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의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부당함에 주님 예배로 나의 믿음과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과거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주님께 아낌없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한 일들이 아닌 주님과 이웃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홀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곳에 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쓰임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쓰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공동체로 하나님 점점 확장해 나가게 하시고, 점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학업과 직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교학교 일정이 20일 토요일부터 5월 18일 토요일까지 5주 과정으로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선교 담당 교육자분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자회가 2024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로 바자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은혜 광성 문화 페스티벌의 달란트 페스티벌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예, 신청 좀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으면 땅에 묻지 마시고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54 운동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154 기도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는데, 그때 가시면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한 궁금하셨던 부분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년부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이전에 새 가족이 있어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고 싶은데요. 공공동기의 김혜원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자리에 착석하시고 성경책 지참해서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새가족 혹시 오늘 축복하신 지체 외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뒤쪽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등록과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청년부와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 페스티벌 부스 운영 관련 안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란트 말고 이번에는 부스인데요. 저희 이거 그 섭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네, 교회 로고가 예쁘게 들어간 QR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 네컷 페이스 페인팅 게임 부스 외에도 추가로 신청 한번 제안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제안 부탁드리고 많은 신청과 또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다음으로는 청년부 특별 강의 사전 질문 조사인데요. 저희가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저희가 특강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전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Q&A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남색으로 저희가 QR코드를 바꿔서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면서 또 오늘 드는 뭐 연애와 교제 중인 그런 분들이 있다면 결혼 관련해서도 여러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지난주에도 광고했는데요. 청년부 사무실에 지금 다양한 개인 물품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물품들은 19일 금요일까지 찾아가지 않으시면 저희가 폐기하거나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면 청년부의 소유로 저희가 플로잉 받겠습니다. 네, 꼭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교육으로 진행되는 순모임이 진행되니까요. 순장님, 부순장님 안내에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장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하루 5장 아니고 10장 아니고 딱 한 장만 필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장씩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청년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모임이 진행되니까요. 순장, 조장님 안내에 따라서 각 순별, 조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 2부 경건생활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큐티, 하루 한 장 말씀 묵상과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1년 1독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의 영역의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자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삶을 다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백성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각 선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마지막으로 파송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